를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동일한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아멘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으니까 다 아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으로 뜻이 깊은 소중한 날인데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제목이 뭐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우리 국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주로 이제 신약이죠.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물론 요한도 있고 또 다른 제자들 이름도 많이 나오지만 주로 많이 언급되는 분이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바울과 베드로는 우리 신앙인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역할도 했고 또 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때에 바울과 베드로를 본으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주로 로마 천주교회에서는 베드로를 많이 본으로 삼고 우리 개신교회는 사도 바울을 많이 본으로 삼고 말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과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로 혹은 사도로 세움을 받아서 살면서 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최대의 관심으로 가졌던 것은 교회였습니다. 물론 예수님 바라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약속을 믿고 이제 우리 주님 곧 오실 것을 믿고 주님이 오셔서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시고 하는 것들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들의 최대의 관심은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와 바울은 주님 말씀 따라서 주님의 교회를 실제로 세우는 일에 도구로 평생을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히 교회에 대한 애착이 클 수밖에 없어요. 많은 눈물로 고생하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힘썼는데 얼마나 애정이 갔겠습니까? 저도 국일교회 부임해 올 때가 엊그제 같은데 31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31년이 지나서 은퇴를 하게 되니까 제 70년 인생의 삶 속에서 국일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준비한 삶이 40년이었습니다. 전반기 40년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부터 70이 되도록 여기서 살았으니 한 사람의 인생의 40세부터 70세는 황금기입니다. 모든 중요한 삶의 기간을 여기서 다 보냈습니다. 그러니 교회와 성도 한 분 한 분은 어떤 의미에서 저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의 가족이 있지만은 여러분 가족도 역시 국일교회 한 지체고 성도의 한 사람이죠. 그러니 여러분 저의 모든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저도 국일교회에 대한 애착이 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 오신 목사님과 함께 국일교회가 날로 날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건강하게 성장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 역시도 그랬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더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교회가 환난 중에도 든든하게 세워져 갔으면 해서 온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 전서가 나왔고 베드로 후서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전서 5장 마지막 장을 읽었는데 베드로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 말씀을 우리 국일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의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1절부터 4절까지 장로들아, 장로들에게 권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장로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시는 장로님일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여기 장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교회 내에 있는 연장자, 나이 많은 사람으로 우리말로는 어르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집안에 어르신이 있고 마을이나 공동체에 어르신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어르신이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성경에는 아예 이 장로들아라고 번역한 이 말 프로스피테리라고 하는데 이 말을 원로라는 말로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로들아 이렇게 기록이 됐겠죠. 그런 어르신들에게 권하는 말씀이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본이 되라. 어떻게 되라고요? 본이 되라. 우리 국일교회 모든 어르신들 어르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 젊은이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젊은이들아. 여기 젊은이라고 하는 말은 청년들을 말하는 거예요. 청년들. 그러면 청년이라고 그러면은 아직도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을 청년이라고 그랬지만은 여러분 이게 참 주관적인 거예요. 요즘은 경로당에 70살 되신 분이 경로당에 갔더니 청년이라고 그래요. 청년. 그러니까 청년이란 건 뭐 이렇게 기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기 말씀에는 청년들,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을 말하는데 그들에게 권하는 핵심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면 좋겠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네, 교만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랬어요? 겸손하라. 이 교회의 성도는요 둘로 나누어집니다. 어르신, 또 한 분은 젊은이. 그런데 어떤 분은 어르신이기도 하고 젊은이이기도 하고 두 개 다 되는 분도 있어요. 그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이 하여튼 둘 중에 하나든지 둘 다든지 그렇습니다.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8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 연장자나 젊은이나 공이 본이 되든지 겸손하게 행해야 할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그 이유의 핵심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뭘 하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본이 되어야 할 이유도 마귀를 대적함이 때문이고, 겸손해야 할 이유도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마귀에게 넘어가고 말아요. 마귀에게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하수인, 마귀의 똘마니, 마귀 종이 됩니다. 그래서 하는 일은 마귀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장자들은 오랜 세월을 살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경륜으로 인해서 자칫 자기 주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고집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3절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에도 본이 되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에도 본이 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본이 되고, 성도들 섬기는 일에도 본이 되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본을 보이면 돼.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혈기가 왕성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열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새로운 것을 자꾸 이렇게 습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것을 알고 새로운 지식을 취하게 되면 알게 된 그 지식을 사용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도 때도 없이 주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해 아래 뭐가 없다?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새 것인 줄 알지만은 이미 다 있던 거예요. 나는 새 것인 줄 알고 습득을 했는데 이미 다 있던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나만 몰랐을 뿐이지. 나이 든 사람들은 이미 다 경험을 한 일들인 것입니다. 연장자들은 지난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아는 체 하다가 실수 많이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웬만하면 아는 체 하지 않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 거기서 거기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죠. 너 나이 들어 봤어? 난 젊어 봤다. 젊은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나이 들어본 경험이 없어.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때 경험 다 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 대단한 걸 안다 해도 결국에는 배울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범사에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다 젊은이들이고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다 어르신들인 것입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이라 해도 아멘 하면 젊은이 축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장자 어르신들이 교회의 본이 되고 젊은이 청년들이 순종을 배워서 겸손해야 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를 이겨야 믿음도 지키고
교회도 든든하게 세우고 결국은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귀 사탄은 보험사에 시도 때도 없이 틈만 보이면 역사해서 유혹하고 시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도 말하지요.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아차하면 마귀에게 삼키는 거예요. 성도는요, 마귀를 이기고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고 세움도 받고 성령의 권능도 입고 그렇게 된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더군다나 교회에 섬기는 자로 세움을 받아서 맡은 자가 되었다면 더더욱 마귀를 이기고 물리쳐서 주님의 교회가 건강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 가도록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랬지만은 베드로 사도도 가르침을 마칠 때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늘 마귀와의 싸움을 강조하면서 대적하라, 이겨라, 물리쳐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늘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마귀 유혹과 시험의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귀의 목적과 사명은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마귀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 밖으로 사이비 이단자들 그런 자들을 세워서 다른 복음을 퍼뜨리게 하고 예수님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가지고 전하면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미혹을 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교회 내적으로는 성도들로 하여금 교만하여서 자기 주장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 주장을 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파당을 짓게 됩니다. 교회가 분열되어집니다. 화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의 관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여 고난이 있어도 마귀를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적하고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9절에 믿음을 굳게 하라. 아무리 고난 가운데서도 정황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을 건강하게 지키게 하는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과 경험 붙들지 마시고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 관계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장자들이나 젊은 자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영광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아멘. 10절 말씀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날마다 믿음의 길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땅히 영광의 면류관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가난한 젊은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입을 옷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갖다 버린 천 조각 그걸 모아가지고 집에서 키웠습니다. 다 키워서 연결해서 그리고 자기 치수를 재가지고 그게 자기 몸에 맞게 옷을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그리고 다니니까 어떤 사람이 오더니 어떤 아주 잘 차려입은 부인이 그걸 보고서는 아유 너무너무 멋진 옷을 입었네요.
직접 만들었습니까? 예, 직접 아유, 그럼 디자이너십니까? 아닙니다. 사정도 모르고 그냥 그 부인은 너무너무 옷이 멋있다고 칭찬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칭찬을 듣고 난 뒤에, 야, 이거 내가 옷 만드는 재주가 있나?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옷을 만들어서 팔기를 시작해요. 불티나게 옷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 옷 만드는 디자인으로 먼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 이름은 피에르 까르땡. 발음 괜찮아요? 피에르 까르땡. 칭찬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어린 시절 할머니 집에 보내져 가지고 엄마 아빠 이혼하니까 할 수 없이 할머니 집에 가서 살았는데, 거기 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됐는데 14살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배웠습니다. 감사하는 인생으로 그 삶을 변화시키면서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시작했는데, 점점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오프라 윈프리. 발음 좋죠? 오프라 윈프리. 감사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칭찬으로 인해서 성공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함으로 승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도 하고 감사도 하면서 중요한 것은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겸손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도 안 알아주지만은 5절에 하나님이 대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는 존재는 마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믿음의 길에서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게 되면 그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가진 의미처럼 카보드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권세를 얻게 되어집니다. 쉐키나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 아래 거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독사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합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는 물론이고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높이셔서 존귀하게 하여 주십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염려 가운데서도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힘쓸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국일교회 부임에 와서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의 협력과 기도로 오늘까지 지내왔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바울과 베드로를 본받아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습니다. 주님의 교회니 주님이 주인이심을 지켰습니다. 사람 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과 교회의 법을 준수하며 목회를 했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하겠기에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힘썼습니다. 주님 교회는 그저 화목해야 하기에 화목해 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나를 지지해 주지 않는다는 미움도 받기도 했습니다. 혹 그런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할 것이 있으면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부임에 왔을 때 생각해 보면 참 감개가 큽니다. 제가 그때 사진을 보니까 이제 막 40이 됐는데, 신 권사님 그 40대 사진 봤어요? 제가 봤어요. 웬 애가 있나 하는 것처럼 애가 있더라니까요, 사진에. 제가 보니까 그 애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부족했겠어요. 특히 어르신들이 볼 때 애처럼 보이니 얼마나 부족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르신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부족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저의 부족한 것이 보이면 은근히 기도하고 도와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 채워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하나 일들, 그리고 한 분 한 분 참 생각하면 감사하죠.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목회하는 일 동안에 실제로 여기도 우리 많은 연장자 어르신들이 앞에 계시지만은 많은 믿음의 연장자들께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 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연장자들께서 배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연장자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 헌금의 기틀도 세웠고, 교회 부지를 넓히기 위해서,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몸으로 헌신하시고 남몰래 거금을 헌금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입니다. 제가 그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은 저의 가슴에 묻고 하나님 나라 주님 앞에 서서 증언할 작정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런 헌신자들을 바라보면서 큰 힘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요. 제대로 감사를 표시하지도 못하고 말도 안 했습니다만은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저에게 그렇게 협력하며 기도해 주신 것처럼 새로 부임해 오시는 목사님에게도 변함없이 그렇게 해 주셔서 교회가 지속적으로 견고하게 건강하게 세워져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원로로서 그야말로 장로가 되고 연장자가 되어서 배후에서 기도할 것입니다. 저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기에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이원식 원로 목사님께서 23년 원로로 계시면서 저에게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 목사, 내가 늘 아침마다 정 목사 위에 기도하고 교회 위에서 기도하고 있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렇게 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모두 힘을 모아서 본이 되시고, 아멘, 겸손하시고 화목하시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새로운 내일을 향해 나아간다면은 아무리 악한 시대 마귀가 강하게 유혹해 온다 할지라도
시험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일교회 주님의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